간주 자리에 다시 좀 이렇게 앉아 보시고, 우리 집사님,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진짜. 진짜 찬양 잘 부르셨어요. 아까 1, 2절 하고요. 그 다음에 간주하시고서 4절 하시나 그랬더니 3절 하시더라고요. 근데 4절 가사도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제가 찬송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천국에 대한 가사가 들어간 걸 참 좋아하는데 여기 4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다 같이 부르는데 1절하고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 부른 템포보다는 조금만 느리게 해서 92장입니다. 92장 한번. 참 좋은 찬송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4절입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 이거는 감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죄인인 또 피조물인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뵙겠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이 계시던 시절에 그때는 임금을 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죠. 엊그제도 잠깐 무슨 사극 나오는 거를 잠깐 보니까 육룡이 나르샤 그거예요. 제가 그 전에 설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육룡이 나르샤 꼬박꼬박 보시나 보다.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그 포은 정몽주 포은 선생이 한밤중에 공민왕을 이제 이렇게 아련하고 밤중에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꼭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근데 그 사극에서 보니까 왕을 이렇게 아련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똑바로 아니고 약간 고개 숙이고, 똑바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고개 숙이고 눈을 약간 위쪽으로 보면 더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쳐다보던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래요? 쳐다보는 거 아니고 이렇게 숙이고 저기 하는 거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늘날은 조금 달라도 오늘날에도 공적인 높은 관직이나 또는 사적인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데는 의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면 구약시대 구약 성경에는 감히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거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실 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이건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2월 월상 예배로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내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손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수고 담당하신 우리 권사님들 오늘 부른 찬양 2월 한 달 내내 여러 번 한번 부르셔요. 여러 번 부르시고 찬송은 참 좋은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중에서 찬송이 원래 그 가사가 말씀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면 그 말씀이 특별히 마음속에 더 살아 움직이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좋은 것이거든요. 참 찬양 잘해 주셨고 곡도 우리 남 권사님 잘 고르셨습니다. 음이 권사님들은 잘 올라가던데 전 지금 너무 좋아서 갑자기 그러니까 음이 안 올라가던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을 하지요. 20장 4, 5,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생각할 때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감사한 일이 사람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이제 형제간들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감사한 것은 두 분이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신 게 물론 제일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셔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뭐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게 좋더라 뭐 그런 말씀은 제가 뭐 거의 못 들어봤어요. 뭐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가시고 뭐 그러시긴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평안도 분이시니까 우리 한국 교계에서 참 존경받은 분이시죠. 정진경 목사님 그분도 평안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목회하실 때 신촌교회 그때 이제 저희 아버님이 거기를 나가셨는데 근데 이제 같은 동양 분이시니까 뭐 또 이북 오도민회 이런 데 하면 늘 만나시고 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정진경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또 존경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정진경 목사님 설교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 기억에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어르신들 다 그러시겠지만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건강 원만해야지 괜히 그냥 아프고 괜히 병치레 오래 하면 아이들한테 짐이지 이런 생각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런 생각을 하셔서 늘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다리 운동하시고 전철이나 버스 타고 다니실 때는 언제나 다리 운동하시고 그래서 이 종다리 이 다리가
아들보다 더 팽팽하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바닥에 방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종다리 이렇게 만져보면 저보다 이게 더 근육이 더 팽팽하셨어요. 참 그 부지런히 그러시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말씀하시면서 아유 그 뭐 죽으면 뭐 천국 가니까 죽는 것 자체는 겁나지 않는다. 근데 치매 걸릴까봐 겁나고 또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돼서 내 스스로 내가 화장실도 가지 못할까봐 그 두 가지가 겁나지 아유 다른 건 겁나는 거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그냥 같이 아들이랑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셨지만 근데 그때 어머님이 하신 그 말씀 아유 그 두 가지가 겁나지 그 뭐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겁나냐 그거는 겁나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아들인데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어머님 늦게 예수 믿으셨지만 근데 어머님이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주님을 믿는 신앙 이게 진지하게 어머님 속에 깊이 들어가시는구나. 어머님은 그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예수 믿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말이지요. 부모가 가정에서 좋은 무드를 가져야 됩니다. 분위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말로 100%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은 불완전합니다. 말로는 절대로 100%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글도 마찬가지고 말, 글, 언어 이거는 사람을 100% 다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 언제나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나 그 사람의 입에서 발음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 그걸 가리켜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훈련해야 될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경청의 기술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아유 좀 더 드시지요. 아유 됐어요. 근데 말은 됐어요 그러지만 더 잡숫고 싶은데 그러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아유 저 사람 더 먹고 싶은데 뻔히 거짓말하네. 그런 건 거짓말이라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사람 사이에 예의라는 게 있고 인사치레라는 게 있고 또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언어 표현이 그런 것도 있다고요. 글을 읽을 때도 글에 써 있는 것만 말고 행간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글의 테크닉, 레토릭을 수사학적인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직설적으로 안 쓰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최대한도로 글로 자기를 다 표현한다고 해도 글로도 그게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행간을 읽고 뭐 이러는 거지요. 그래서 한 가정을 생각해 보면 가정이 어떻게 돼야 행복한가? 그런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여기도 젊은 내외관들도 계신데 어린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표현을 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보여준다 하는 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부모의 분위기입니다. 부모의 분위기. 부모가요 늘 뭐에 쫓기는 것 같으면 그 집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고 또 그 집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평안하고 또 부모가 살면서 삶에 용기와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면 그 집 아이들도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자라는 거죠. 부모가 세상살이가 다 뭐 누구라도 만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쉽지 않죠. 근데 아주 세상 살면서 악착같이 그리고 남을 해코지 하면서도 또 남하고 싸우고 좀 거칠고 모질고 밖에선 그러다가 집에 딱 돌아오면서 무드를 딱 바꿔서 참 인자하고 평안하게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또 남자들이 밖에 직장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풀 데 없으니까 집에서 좀 이렇게 터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질고 거칠게 또 부모가 아주 이기적으로 살면 그 자녀도 그런 것을 본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배우는 거지요. 어느 부모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말씀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제가 대학교 때 정도인가요? 그때에 참 그 이동원 목사님은 참 일찍부터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니까 뭐 한 40년 전이잖아요. 거의 40년, 30수년 전인데 이동원 목사님은 참 그때부터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 가정생활 세미나가 아니라 새생활 세미나 이렇게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동원 목사님이 자신은 자식에게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꿈이 있대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엄마 아빠인 우리를 기억해 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한 분이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그게 더 이상 뭐 바라는 게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굉장히 깊이 기억이 돼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 그분이 이제 이동원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분 얘기가 그런 거죠. 나도 말씀대로 100% 다 살지 못한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내외관도 그런 생각을 그 후에도 여러 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무드를 물어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부자고 가진 돈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 아니고 또 뭐 이런저런 조건, 삶의 여건들이 어떠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데도 가정 분위기가 별로인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가정 분위기가 참 화목하고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또 배우는 거나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 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어떠십니까?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들, 딸이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올 때 아이들이 느끼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십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같이 사는 집이 훨씬 더 많았고 근데 요즘은 그런 집이 적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분위기나 이런 건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 손자 손녀가 어린아이도 있고 또 손자 손녀가 대학생 크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거는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분위기 할머니 집 가면 어떻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자고 그러면 분명히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의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가깝게는 그냥 여러분 지금 같이 사는 집의 분위기가 어떠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넓게는 여러분 가문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라기는 또 주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각 가정과 또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거를 하는 실제적인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은 방법들이.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어떻게 생긴 거든지 간에 십자가 하나 정도 집에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집에 무슨 뭐 멋진 미술품 또는 멋진 서예 작품 걸려 있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에 무슨 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전혀 안 걸려 있다. 그런 거보다 그런 거 하나 걸려 있으면 좋고, 집에 늘 성경을 읽는 분위기 이런 거 되는 거 아주 좋고,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분위기, 무드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드 분위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앞으로 걸어갈 삶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 집안, 신앙적인 가정의 무드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사는 삶의 무드, 저 사람은 굉장히 아주 행복하다, 늘 즐겁다. 저 사람은 무슨 맨날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걱정거리, 고민거리 그런 얘기한다. 뭐 등등. 어떤 사람을 머리에 딱 떠올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르는 무드가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제일 많이 결정하는 게 그 사람이 앞날에 대해서, 살아갈 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래에 대한 게 그 사람의 무드를 결정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나이가 점점 들어가실수록 막 기쁘고 명랑하고 즐겁고 그런 게 한참 젊고 어린아이처럼 그러진 않죠.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얼굴 근육도 이게 별로 잘 안 움직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 거울을 볼 때 이 얼굴 근육을 많이 움직이셔요. 눈도 크게 떠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웃어도 보시고, 이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사시니까 뭐 내가 다 살아보니까 다 그게 그거더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웃고 그냥 또 뭐 슬픈 일이 있어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는데 사실은 얼굴 표정이 이게 밝은 게 좋은 거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 이제 내가 얼마나 살까. 뭐 좋은 시절 다 지났다. 젊을 땐 나도 저랬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이 끝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 빼면 성경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그걸 한 번도 누구도 직접 가본 사람은 없으니까, 뭐 흔히 천국 가봤다, 갔다 왔다,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 간증들 중에서 그 가짜가 많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그냥 천국 간증 그래서 쉽게 그냥 믿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기법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범죄,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하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법이 모든 증거들, 모든 상황들을 면밀하게 다 조사해서 다 맞춰보면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은 진짜 맞다. 그런 거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여러 해 전인가요? 어디 뭐를 보니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주변 사람 몽땅 다 막 조사하고 막 해가지고 수사 기법처럼 그렇게 해봤더니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저거는 사실이 아닐 거다. 그냥 꾸며낸 얘기다.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진짜로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본 환상은 그 사람이 본 그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는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 사람이 봤다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옛날에 어디 가봤던데 굉장히 아름다운 꽃밭이 있다 그러니까 와, 천국 가니까 꽃밭처럼 막 그렇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본 거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는 66권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봤다, 그래서 표현한다. 이 표현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천국은 그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에 우린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들어가는 천국은 한 사람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문이 12개고 그 문은 진주문이고 온갖 보석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건 직설법이 아니에요. 그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분명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은 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그 좋은 나라 들어간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이게 현재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로서는 이게 마음에 꽉 와닿고 살면서 늘 그렇게 되고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꾸준히 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늘 훈련하고 이러는 사람은 분명히 이 확신이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가득 차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분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통 얘기하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 삶의 무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또는 앞에 시간 흐름이 어떻게 되지, 이게 무드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게 어려워도 사업이 잘 될 거야, 잘 풀릴 거야, 한 1, 2년만 잘 버티고 고생하면 잘 풀릴 거야. 그게 만일에 확실하다면 지금 어려운 거 별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꽤 잘 나가는데 이게 1, 2년 내 뭐 이런저런 거에서 진짜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게 분명해. 그러면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삶의 무드는 지금 이후로 걸어갈 미래의 어떤 것 때문에 무드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죠? 진짜로 순수하고 소박하고 진실하게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요. 헌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진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인 거 아니고, 나 인정받으니까 헌신적이고, 나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일 하니까 그게 재밌고 그래서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니죠. 신앙은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의 삶의 무드에서 보게 되지만, 그런데 영원한 천국의 소망 중에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천년 왕국이에요. 보통 천년 동안 그랬는데 이게 보통 천년 왕국 그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또 기독교 신앙에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는 여러 이제 교단, 교파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 의견이 막 갈리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재림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이런 거를 천년 전 재림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먼저 재림하신다, 천년 전 재림설. 그 다음에 이 재림이 이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신다, 천년 후 재림설, 이렇게 이거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전천년설 그러면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이 먼저 있다. 이게 얼른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천년 전 재림설이에요. 어쨌든 이거 뭐 신학적인 저거니까 이게 한글로 들어올 때 번역을 사람들이 센스 없게 번역을 해서 근데 이미 그렇게 다 쓰이고 있으니까 어쨌든 전천년설, 후천년설.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무천년설도 얘기해요. 이 계시록이 얘기한 천년 이거는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아니다. 무천년설 이런 것도 얘기를 해요. 근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계시록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참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년 동안에 사탄, 마귀, 귀신, 이 악한 영, 여기에 짐승이 경배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은 천년 동안은 전혀 활동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그 마귀 사탄 귀신 이거를 저 지옥에 무적행 무저 바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에 딱 넣고 가둬버리고 그리고 열쇠로 딱 잠궈버려요.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은 악한 영의 활동이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슴이 좋을까, 가슴이 기쁨에 겨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나 다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두 부류가 천년왕국 때에 통치합니다. 첫째, 순교자. 두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잖아요. 근데 순교자까지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면서 신앙적으로 진실하게 살고 그리고 주님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같이 통치해요. 사랑하신 여러분, 천년왕국 때 요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아담 이후로 쭉 살았던 사람 가운데 순교자 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한 사람들 이분들이 통치하는데 이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부활해요. 그런데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무적행에 갇혔던 사탄 마귀가 잠시 풀려나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그리고 대대적인 큰 전쟁을 벌이는데 그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근데 그때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순교자하고 주님 때문에 진실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풀려나가지고 그 무서운 환란이 있는 그거를 거치지 않아요. 왜? 이미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그 둘째 사망 그거를 겪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지무지하게 참 아주 복된 거죠.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경 말씀을 진짜로 가슴에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은 주여 순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영화 같은 데 나오는 얘기지만 거기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막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잡혀갈 때 나도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순교한 사람이 역사 기록을 보면 진짜로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드를, 그런 은혜를 주신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다가 자꾸 어려우니까 아유 그건 뭐 그렇게 중불나게 신앙생활 할 거 있나.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 중불났다고 지 목사 네가 뭐 한국교회 다 책임진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 은퇴할 때까지 그냥 적절하게 좋은 게 좋다고.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장로님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 장로들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말씀대로 올바라야 되잖아요. 안 좋은 걸 보고서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다고 얘기해야지. 물론 그거는 탤런트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보다 당장 신앙생활하는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유, 인간관계 복잡해지는 거 싫고, 아유, 그 사람 내가 신세졌는데, 신세진 게 중요해요? 주님 명령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보다 하나님 관계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가 고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주님 통치에 참여해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제일 강하고 또는 제일 소망의 분위기가 넘치는 신앙인들이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달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천년 전 재림설, 전천년설이죠. 아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천년 후 재림설, 후천년설이죠. 이런 것도 있고 무천년설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건 어쨌든지 좋아요. 어떤 하나가 맞고 다른 건 틀리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확실하게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으로 복된 상태, 지복의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의 분위기 속에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 교회가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영원한 삶의 소망이 넉넉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영원한 삶의 소망 가운데서도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한다는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좀 드리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고, 또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차례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계시록 묵상하고 있는데 종말에 될 일들,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 가슴에 꼭 끌어안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천년왕국, 그 천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이 나와 내 가정 가문에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주님 때문에 진실하게 살다가 받는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주님의 거룩한 명령보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나 가족과 친척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 부모, 자매보다 더, 자식보다 주님이 더 중요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건 누구나 알지만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녀가 복을 받아요.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부모는 우리 자식이라면 껍벅 죽는다. 그러면 자식교육 벌써 잘못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들, 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식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 제가 내일 주일 지나고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다녀오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5일부터 우리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그쪽에 선교 다녀오십니다. 해외 선교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솔하시는 최기웅 목사님, 또 장로님들 가운데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가시는 것 같은데, 또 대원 10분, 또 다른 교회 분들도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월 한 달 내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 경제, 또 남북 관계가 참 어려워요.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느니 어쩌느니, 그리고 미국, 중국 근본적으로 보면 다 자기 나라 이익 챙기자고 그러는 건데, 물론 우리는 미국에 훨씬 더 가까운데 고민이 많아요.
먹고 사는 거는 중국하고 무역을 제일 많이 해요. 미국보다 더 많이 해요. 먹고 사는 건. 그런데 미국 저 강한 나라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민들이 진짜로 많을 거예요. 일본 우습게 여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국제사회에서 발언권도 훨씬 있고 가만히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본 눈치 살살 보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도 그렇고 살살 일본 눈치 보는 것 같고 국민으로서는 참 마음이 비참한데 주님 이 동아시아가 평화로운 기분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은 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핵무기부터 비롯해가지고 중국 핵국가고 북한도 핵무기 가지고 있고 일본 금방이라도 핵무기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우리만 지금 없는데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야말로 외교의 신의 한 수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또 전통적인 우방 미국과의 동맹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또 그 외 중국, 일본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를 성공적으로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끌어안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2월 월상 예배를 1월 마지막 토요일 이 아침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 모든 제목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통치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사모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방글라데시 소울 프로젝트 우리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기웅 목사님과 해외 선교부 모든 멤버들을 축복하시고 다녀오는 발걸음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소식을 전하시고